했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자 도덕경 제20강을 바로 연결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사 3대 주지스님을 모시고 살아봤거든요. 전관흥 그 큰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저 화엄사 주지를 하셨던 도광스님, 그리고 이제 제 은사이신 전자강자 전강초실 대종사 예하, 이렇게 이제 그 세 분 큰 선지식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관흥 스님께서 그때 이제 누구누구 살았는가니 일본에 가서 큰 한국 불교를 선양하시는 신법인 스님, 저 천안 태조사 가군사를 창건했지 않아요? 그리고 해인사에 있으셨던 아주 근대 좀 유명했던 그 배송월 스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큰 학성으로 아주 명성을 들리고 있는 무비 스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이 그때 함께 사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관흥 스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는데, 그 관흥 스님께서 갑자기 그 이제 그 여름철이 돼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놨거든요. 그 강당에 나유타요 이러는데, 관흥 스님께서 마침 그때 이제 그 관광객 중에 지팡이를 짚지 않고 젊은이인데 바로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관흥 그 스님께서는 여기서 그 밖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지만 관흥 스님은 말씀이 군자시거든요. 누구한테도 그 반말하지 않고 그저 존경을 써주시고, 그 참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그 학인들을 참 존경해 주셨거든요. 존중해 주셨어요. 그 관흥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그 밖을 보세요. 저 관광객들을 보시오. 볼 뿐이죠. 지금 저분이, 저 젊은이가 한 분 어떻게 걸어가죠? 지목을 해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있던 내가 제일 어린 나이인데, 이 마지막 제 차례가 됐어요. 그 정아 수작 한마디 해보시오. 그냥 쩔뚝거리고 가지 않아요? 제가 쩔뚝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래가지고 무슨 선지식들이 되겠나 이 말이야. 스승은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질문도 못하지. 그 같은 같은 말이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공덕 짓는 말이 편이 있지 않아? 다 듣고 있어요. 멍청한 무슨 말씀을 하나. 쩔뚝쩔뚝 걸어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절름발이가 걸어간다. 그렇게 흉결하지 말고 리듬을 타시어. 리듬을 전혀 듣지도 못한 소리니까 듣고만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절룩궁 절룩궁 하고 가시고 오시네. 이러면 좀 좋아. 절룩궁 절룩궁 하면서 오고기도 하고 가기도 하시네. 저 절뚝발이 간다 온다. 어떻게 해서 그 선지 스승이 될 사람들이, 선지식이 될 사람들이 그때 크게 저는 또 깨닫게 돼요. 그 말씀 한마디가 탕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전에 18장 설명했죠. 도는 문합인데 입술이 맞듯이 맞는 것인데, 비정상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입이 비틀어졌는데 저거 입 비틀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0년대 그 배운 그 관흥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 노자 도덕경에 말할 수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 왜?
바람이 불어서 입이 좀 비틀어졌기로 서니 구한 화살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은 비틀어지면 비틀어진 대로 맞아. 그게 도요. 왼쪽으로 비틀어지면 왼쪽으로 비틀어진 대로 맞아. 그게 도요. 바로 다 입을 가지고 되면은 바른 대로 그게 도요. 도는 맞는 것이 도다. 자, 손가락이 어째서 똑같은 5개인데 요렇게 짧고 요렇게 이게 차이가 있어? 왜 길고 짧아? 길고 짧은 그대로 도요. 이놈이 요놈한테 시비를 하면은 그건 도가 아니야. 이놈이 지가 엄지라고 요걸 깔보면은 이건 도가 아니야. 인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과 법칙과 원리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런 도를 알면 누가 누구를 못살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모략중생하고 시비로서 조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문합이라고 한다. 문합이 도다. 이게 무슨 글자라고 했죠? 입술문 합할합 문합이라고 한다. 자, 새싹이 모든 시에서 새싹이 나올 때 5가지 법칙에 맞아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식물학자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지만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연적인 신, 여기다가 뭐 창조주 다 붙이지 마세요. 자연적인 신이요. 그 이 하늘, 땅, 사람, 자연적인 신이 5가지 법칙에 맞아야만 싹이 틀 수가 있어요. 어디 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식물의 싹을 낱낱이 나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믿어도 그만이지만은 이 도를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비약할 거 없잖아요. 자, 튼단 말 아시겠어요? 싹이 튼다 하는데 튼단 말 알아요? 하나님이시여, 튼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5가지 법칙을 틀어주고 들고 비틀고 삐죽삐죽 거리면서 나오는 생명력의 도의 법칙이다 이 소리야. 튼단 말은 그 싹이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형상을 그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리를 은미하다 하는 것이다. 은미하다는 본질은 문합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올려드렸잖아요. 41장 뜻풀이를 4번째로 연결을 하면은 대저 오직 의라는 것은 아름답게 착한 선의 뜻에 아름다울 가짜 뜻을 가지고 있다. 착하다는 그 단순한 뜻이 아니거든요. 넉넉하게 베풀어 주고 거기다가 또 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빌려준단 말이 아니에요. 글자는 빌릴 대자인데 지금 이 아파트값, 집값 이게 지금 미쳤지. 이게 정상적인 국값입니까 이게? 서민이 어떻게 아파트 하나 가지고 10억을 삽니까? 주어도 세금을 낼 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이 땅 경제가 있어요. 임대차라고 하잖아요.
빌릴 때 꾸울 때 자는 표현으로 비유를 쓴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대섬 넉넉히 베풀어 준다는 뜻인데, 요 섬자에 요 섬자, 이거 넉넉한 섬자거든요. 도는 영원히 무상으로 베풀어 준다. 하늘이나 도가 무엇 때문에 천하 만물에 조건을 붙이겠어요? 조건 안 붙이잖아요. 무상으로 베풀어 줄 뿐. 빌려주고 받는 것은 거래지 도가 아니거든요. 하늘이 무슨 천지 만물에게 빌려주고 거래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더러운 하늘은 없어요. 천지 자연이 뭐가 아쉬워서 빌려주고 받을 것이냐 이 말이야. 여기에 인류 종교사의 천재 개벽에 오차가 있다, 착오가 있다. 천지 자연의 도는 무상으로 베풀어 주므로 인간도 당연히 자연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 기능이 미숙하고 정신 연령이 미개한 사람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믿어도, 그렇게 믿는 것도 자유니까 시비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도 법칙을 깨닫고 보면은 자연적인 도이거든요. 하늘이 자연적인 것이지 어떻게 하늘이 누가 하늘을 만듭니까? 자, 그러나 자연적인 도 법칙을 깨닫고 보면은 자연적인 도다. 인식 전환이 어려워요. 여기에 세뇌가 되면은 못 바꾼다고요. 자, 비유적으로 불교에서 5가지를 빌려서 산다고 하거든요. 빌린다는 말은 쓰긴 써요. 중생이 빌려서 산다는 5가지 물질로 흙, 물, 불, 바람, 공기를 말하는데, 이런 말은 빌려서 쓰고 사니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써서 그 은혜, 5가지 은혜와 은공을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빌려 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갚지 못하면 결국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 거 아니에요. 자연이나 도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망측한 짓을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스스로 그것을 종놈이 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가 저를 얼고 매는 거지. 그러니 도덕경과 같은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서 본래의 자연으로 살으리라. 자, 또 자자의 그 뜻은 그 위에 더할 자, 여기 더 도와준다는 뜻이 있는데, 천지자연은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으니 마치 꼭 맞는 입술처럼, 그래서 자연법칙의 도인 것이다. 그러니 인류여, 어서 이 도를 배우고 도를 깨달을진저. 자, 제42장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부미 포양 충기 이휘화 인지소 고과 불고 이왕공 이위칭 고무록 손지 이익 혹익 지이 손 인지 소교 아역 교지 강량자 부득기사 오장이 위교부라. 42장 뜻풀을 하면요,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이는 삼을 낳고 셋에서 만물이 나오며 셋은 만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도리를 우리 배달결의만이 맏자손의 인류의 맏자손 집안이기에 삼수법칙을 안다. 서구인들은 이 삼수법칙 개념 파악이 어려운데 가르치지 않아서 어렵지 뭘. 성부, 성자, 성신이 뭐 삼신법칙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가톨릭? 그 가톨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징기스칸으로부터 나오는 몽고 인사법이에요. 몽고는 불교적인 그거란 말이에요. 불법성 삼부 아니에요? 법신, 모신, 화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걸 활용하는 것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뜻을 알면은 더욱 좋잖아요. 네. 이에 노자님은 숫자의 도로 천재 만물이 나온 근원을 설파한 것인데, 그래서 도라는 도가 없고 명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개, 돼지도 새끼를 낳아 기르지만은 개, 돼지가 도니 명인이를 알겠습니까?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도 그 본질을 깨달아 알기가 어려워. 왜? 하사, 핫바리들을 몰라. 그러하면 노자님이 출세하사 노자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인류 최초로 도와 명으로 그 본질을 규명하였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겠는가. 도가 존재함으로 그 도에서 이름이 나왔기에 도에서 하나가 나온 것이다. 그 하늘을 한문으로 한일이라 하고 그 하늘 숫자라 표기는 하나라고 하고 둘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숫자로 설명을 하니까 하나를 알고 한 개인지를 알 수 있지. 한일이라 무슨 뜻이에요? 어째서 뭐 때문에 한일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이미 이건 설명을 한 바 있어서 제 필자 제 책 천부경에 그 본질을 심도 있게 규명을 했고요. 또 제 완역본 원고에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죠. 모든 인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숫자 0은 뭐 영어로 뭐 제로라고 그런다죠. 이 숫자 0이라는 명칭과 문자, 기호, 숫자 표시가 있음에 어느 국가, 어느 인종을 불문하고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0이라는 명칭을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그 본질을 확정할 수가 있는 명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덕경 첫 구절처럼 영은 불변할 수 있는 도와 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걸 세 가지로 확증이 되어야 진리예요. 하나는 논리적 확증으로 확증이 되어야 되고, 수리적 확증, 지구의 경도, 천도의 위도, 생명 탄생의 월경, 어머님과 모든 여성들의 월경, 위도, 온도, 체온, 각종 도수, 수평적 영도와 같이 확증이 되어야 돼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또 음성 상징적으로 확증이 되어야 해요. 소리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좋다고 개똥아 이렇게 쓰는 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개똥이나 이름을 가지고 천자가 된다고 한들 그건 개새끼 똥이지 그건 별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덕경의 도와 명도 이 세 가지로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칙이요, 법도요, 도리요, 이치요,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맞기 때문에 도인 것이고 명인 것이다. 자, 도와 명은 불변의 법칙이 영은 불변함으로 논리적으로 맞고, 도와 명은 영이라는 수리적으로 확정이 될 수가 있고, 도여 명인저라고 부르고 말할 때 그 음성이 상징적으로 맞다. 그래서 제1장에서 비상한 도여 비상한 명이라고 한 것이다. 상명이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그런, 자, 그래, 그만, 너 이제 그런 어설픈 짓 그만하라고. 비상한 토도 제대로 달 줄 모르면서 말이야. 비상한 도요, 비상한 명이요. 또한 32장에서 도생 무명을, 도는 항상 이름이 없지만 있다위로 뜻이야. 도는 도만이 항상 영원해서 도라는 이름에 달리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우리말인데 이딴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치워버리고 그 어설픈 거 제42장에서 도생일이라고 했다. 도로부터 하나가 나왔다고 했다. 이름이 나오고 천지만물의 명성이 나왔다. 그런데 제1장 첫 구절은 비상도와 비상명을 늘 항상 영원한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런 널 빠진 놈 소리가 어디 있어. 이름은 언제나 그것은 늘 항상 영원한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따위 부정적인 해석들이 이건 말할 것이 가치가 없다. 세 가지로 확정이 안 되니까 진리가 아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다. 내 이름까지 밝힐 필요가 없지만은 도자 도덕계 생긴 이유 그 누구 이 순간까지 온 세계의 노자 도덕경 해석은 전부 의역이다. 밝혔잖아요. 학문적으로 제가. 될 수가 없어. 도와 명을 도가 아니고 명이 아니라고 부정했으니까 안 되지. 도는 도가 아니고 도라는 명이 아니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도를 모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현상에만 집착한 것을 배경한 것이지, 학자들 논문거리가 그딴 것들이지, 제자 백과사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 그런 도가 명이 아니잖아요. 노자님의 말씀을 그걸 현상적인 것들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도라는 본질을 규명해서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설파하셨다 이 말입니다. 범부들의 소견, 범부들의 인간들의 견해가 뒤집혀져 버렸어. 범부들이 쓰는 돈이 명인이 하는 그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법칙에 맞을 수가 없어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호예요? 이게 무슨 기호예요? 다 같은 거예요? 비슷하긴 하죠. 요건 샵이죠. 이건 우물정자고요. 요건 요 정자의 본자예요. 본 글씨는 우물정자는 이자예요.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 엇비슷해서 혼용을 하는데 요 1번 뭐 예를 들어서 2번 뭐 이제 3번이라고 이제 합시다. 요 샵은 뭐죠? 음악 용어의 샵 올림표죠. 올림표. 이걸 이제 해시기호, 해시마크 또는 번호 기호로 전화기나 이제 컴퓨터 자판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호 모양이 올림표나 샵이나 우물정자와 비슷해서 한국에서는 샵 또는 우물정이라고 혼용해서 쓰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파운드 기호, 뭐 또는 뭐 파운드 키 그렇게 쓰잖아요. 뭐가 다르냐? 각도가 다르잖아요. 각도가. 요놈은 반듯한 것이고 180도로 반듯한 것이고 요건 45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물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었거든요.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모이고 온갖 그 동네 방네에 국가까지라도 온갖 정보, 소식, 소문을 주고받고 또 잘잘못 시시비를 가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한 그 우물이 있는 그 동네에 광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물정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테두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잘 보세요. 요건 물음이에요. 아버지, 하늘, 위, 요 천정이죠, 천정. 이건 어머니, 땅, 아래. 요건 누구예요? 너가 먼저예요. 왜 너가 먼저죠? 집어넣어서 내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집어넣어서, 아버지 걸 집어넣어서, 어머니 때 집어넣어서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먼저예요. 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음양하지 양음 안 하거든요. 요거 이제 나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좌와 우, 음과 양, 전과 후 등 여러 가지 뜻이 합성된 우물정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은 요 글자의 본 글자는 요것이 우물정자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정자가 한일변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한일자인데 그 두이자 이렇게 이제 요 한일변에 있을 것 같은데 두이변에 있어요. 두이변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같은 우물정자인데 이게 같은 우물정자인데 이건 두이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정자가 두이변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두이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에 점주변에 있다. 점주변에 있다. 왜 그러냐? 점이 두레박이란 뜻이에요. 두레박.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지림자전 권지용 선생이 해석한 지림자전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쓰기는 그렇게 쓸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렇다. 그건 덜 아는 거예요. 반무식이라고 그래요. 자, 환원에서 도를 기호나 문자로 표시하면은 0으로 표시하잖아요. 0으로. 수학적으로도 이제 0인데 이 0이 없으면은 1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지 모든 무량무수의 숫자가
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은 제로는 영은 불변하고 항상하고 늘 그러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모든 설명이나 해석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네 글자로 단어로 용어로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아니면 인류사일에 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영에 대한 본질을 규명을 못해. 우리말 네 글자가 아니면 규명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뭐 영제로 뭐 인류사에 있는 모든 언어 문자를 다 들이대도 우리말 네 글자를 당해낼 수가 없다. 왜? 본질을 밝혀놨으니까. 어떻게? 다시 숫자라고 한다. 이럴 때 크게 깨달아야 되는데 피타고라스가 했다면 어쩌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했다면 어쩌겠어요? 왜? 영은 빈 것이 아니요 중지된 것이 아니요 정지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대하지 않아요? 이걸 규명하고 해명하기까지 제1생 6세로부터 지금까지 희수가 지나도록까지 이제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영이나 공은 비었다는 말인데 빈 것은 그 본질과 목적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어 있다 그러잖아요. 비어 있는데 있다 이게 비었는데 있다 이 소리예요. 비지 않으면은 비우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비었다는 말은 비어 있는데 없다가 아니라 비어 있다. 이런 이치가 우리말의 오묘하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묘한 뜻을 누가 알았을까? 허무공의 허덕에는 이 21세기 우리 한국 불교, 세계 불교여 이 말씀에 정신들 차리시기를 한국 불교 초계종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를 그 원노라는 것들 없애라고요. 얼마나 이 불교가 더럽고 정치적으로 타락했으면 원노위원이 있어요. 불교 초계종에. 원노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로마 시저가 만든 원노예요. 정치 용어라고. 그런 더러운 이름을 감투를 쓰고 있는 대한불교 조교정의 저 원노들, 저 따위들 불교를 말아먹지 마라. 더 이상 명칭 바꾸라고. 장로 수벌이야 차라리 장로원이라고 하든지. 얼마나 천박한 것들이 승려가 되어가지고 그 원노라는 감투 쓰고 더러운 짓거리 그만하라고. 이제 원노 이름 당장에 때려쳐. 조계종 신도들 탄원하라고. 어디 쓸 말이 없어가지고 그 더러운 정치용어 로마 시저 때 했던 그 더러운 범죄 집단들이 모인 그 원노 이름을 써. 과연 대한불교 조계종 원노위원들 당신네들 원노야? 겨우 원노에 중돼가지고 원노 감투 당신네 조상의 비색에다 올려라. 차버려 차버려. 인과를 믿지 않고 말이야. 있잖아 장로 수벌이야. 장로원이라면 어때? 또 고려시도 있고 국가에서 공인한 성정원도 있어. 근데 왜 하필 원노야? 원노 해봤자 대통령 문화장관 문체부 장관 핫바리밖에 안 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하는 것들이 같지 않게 말이야.
그 너는 뭐냐? 나는 그런 더러운 짓 안 한다니까. 줘도 안 해. 자격도 없고 까불고 있네. 왜 자격이 없어? 그 뭐 조계종 원로하자고 내가 중됐어? 그런 거 그만해요. 어쨌거나 유일신의 한계서를 벗어날 수 있는 법칙이다.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시작해요. 온갖 종교 사상 주 이념 따위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칙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 불교에서 제로라는 영이라는 곳이 인도에서 나와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오늘날 세계가 다 쓰고 있잖아요. 응? 왜 이걸 못하냐고. 각성하면 될 것을. 인류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법칙, 원리, 공식, 진리가 다시 숫자 원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다시 시작한다? 도로. 불도라고 그러지 않아. 불법이라고 그러지 않아. 도교라고 그러지 않아. 유도라고 그러잖아. 도로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 성녀들의 모든 접해 청산할 때가 됐어. 늦었지만 일하자 해. 원로위원들 감투 다 내려놔 버려. 조계사 법당에다 다 집어 던져. 그리고 서로 하라고. 서로. 장로위원이랄지 그거 아주 얼마만큼 위대한 원로 그딴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큰 스승 명칭이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해? 자격이 없으니까 마다하나 어쨌거나. 자 어쨌거나 그래서 도로서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죽이기보다 살리기로 다시 시작하고 거짓과 위선과 가짜보다 참되게 다시 시작하고 나쁜 짓보다 좋게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릇된 것보다 옳은 것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시갈이 할 때가 됐잖아요. 세대 교체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리를 하자고요. 도시가리를. 도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늘 언제나 영원히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 태양을 봐라. 언제나 다시 시작해서 떠오르지 않느냐. 태양에 헌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 헌 태양, 문 태양이 있어요?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도만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순간 찰나도 멈춤 없이 언제 어디서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요 영이라는 다시 숫자의 본질적인 뜻이다. 하늘은 하늘이라는 도화명으로 존재하듯이 사람은 사람의 도를 가지고 사람 인간이라는 이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느님이든 인간이든 그 이름이 없다면 어찌할 것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노부자님이 말씀한 이름은 그 어떤 이름이든 도에서 나왔으니 그 도와 명으로 살고 지고 42장 뜻풀이는 다음 강의에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